말씀은 욥기서 4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시더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결론 부분입니다. 구속 역사로 본다면 구약이 끝이 나고 신약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고요, 또 다르게 말한다면 율법이 완성되고 은혜와 진리의 세계가 열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구속 역사에서 율법이 완성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 안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옴으로 인생들의 아담됨, 곧 죄가 드러나고 죄의 삭시 사망이 일어나는 곳, 바로 십자가인 것이지요. 성도는 모두 예수 안에서 율법에 대해 죽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더 이상 이 율법이 사망이 왕노릇할 수 없는 것이고요. 이와 같은 내용을 본문이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절을 보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지금까지 욥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10명의 자식을 잃고 모든 재산은 한순간 날아가 버렸으며 거기에다 몸에 악창까지 생겨 재에 앉아 깨진 기와장으로 긁고 있는 인생의 끝자락입니다. 거기다가 위로하러 온 친구들까지 그를 심하게 정죄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그런 가운데서도 그가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에서 난 자기의입니다. 마치 야곱이 가나안 지경에 닥친 극심한 흉년으로 인해 먹을 것이 없고 자기 아들 시므온이 애굽의 곡식을 사러 갔다가 스파이로 몰려 감옥에 잡혀있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베냐민을 놓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이 말이지요. 모든 것 다 잃어도 이 아들만은 잃을 수 없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신약시대 때 유대인들 또한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로마에 의해 나라가 망하고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도 율법에서 난 자기의를 붙들고 있었으니까요. 이처럼 지금까지 자기의 온전함을 주장했던 욥이 단 하나의 답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이 던지시는 수많은 질문에 결국은 자기의 주장, 곧 자기의 잘남을 거두어 드립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지요. 야곱으로 말하면 이르면 이르리라요, 에스더 왕비의 말을 빌리자면 죽으면 죽으리라입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하면 내가 배설물과 같이 버리노라 이고요. 이들에게 있어 이것을 놓는 것은 곧 죽음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욥이 지금까지 낮아진 그 자리보다 더 낮은 자리에 낮아져서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게 되는 것이지요. 구속사로 보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욥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런 회개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일까요? 1절 2절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먼저는 그가 하나님에 대해 새로운 눈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러한 눈은 그가 스스로 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이고요, 바로 자신을 욥에게 계시함으로 말입니다. 성경은 계시의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열어 보여주신다는 이런 말이지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때로는 말씀을 통해 계시하시고 천사를 보내 계시하시기도 하시며 꿈과 환상을 통해 하시기도 합니다. 그런 많은 계시들 중 가장 선명하면서도 분명한 계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자기 백성 가운데 오신 것이고요,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계시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의 전능성입니다. 못하실 일이 없고 못 이루실 계획이 없다는 사실 말이지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전능성의 핵심은 구원과 관계된 겁니다.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죽음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이 지난 그런 아들을 일으키시는 그 능력 말이지요. 바로 죄인 중에 괴수가 된 아담 곧 먼지가 된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다시 살리는 그 능력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을 바로 알 때 손을 펴고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 율법의 짐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참된 하나님의 나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과 두려움과 무거운 짐이 알고 보면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을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눈이 감기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지고 가야 된다는 이것 때문에 무거운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독자 이삭을 어떻게 번제로 드릴 수 있었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눈이 열리기 때문 아닌가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자기 자식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확인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순종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욥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회개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자신이 누구인가, 자신의 실체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3절입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도 알 수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우리는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베푸신 비유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잃었던 둘째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비유에서 말이지요. 둘째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까? 바로 자기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음을 깨달았을 때 아닙니까? 이처럼 욥이 지금 하나님의 질문 앞에 자기의 무지뿐만 아니라 자기가 지금까지 생명처럼 붙들고 있었던 율법의 의가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배설물에 불과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죽은 흙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말이지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절 5절입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듣기만 하였사오니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바로 지금까지 막혔던 하나님과의 소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면 하나님이 듣고 내가 물으면 하나님이 대답하심으로 말이지요.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땠습니까? 고통 가운데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침묵하시며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었지요.
앞으로 가도 안 계신 것 같고 옆으로 가도 만날 수 없고 말이지요. 또한 귀로 듣는 신앙에서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차원이 달라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출애굽을해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백성들은 산자락에 빽빽한 구름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두려워 떨었고요. 그리고 70명의 장로들은 시내산을 올라가 중간쯤에서 하나님의 발을 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먹고 마시지요. 그에 비해 모세는 어땠습니까? 40일 동안 산 꼭대기에 올라가 하나님과 독대함으로 그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납니다. 귀로만 듣는 신앙은 마치 산자락에 머물고 있는 백성들처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율법에 매인 신앙을 말하는 것으로, 다른 말로 하면 종의 신앙인 것입니다. 이 땅의 차원의 신앙 말이지요. 그러니 성경을 보는데도 전부 땅의 차원으로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전부 이 땅에서 정의니 도덕이니 전부 이런 관점으로 보고, 성경을 가지고 성공을 위한 처세술처럼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오래 살고 어떻게 하면 자식 성공시킬까 하는 전부 땅의 차원으로 보는 종의 신앙 말이지요. 그에 비해 눈으로 보는 신앙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며 은혜와 진리의 이런 신앙으로 아들의 신앙을 말하는 것이고요. 종은 두려움이 동인이 되어 충성하지만 아들은 사랑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차원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시키면 마지 못해 하는 율법 신앙, 곧 종의 신앙입니까? 아니면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감사함으로 곧 사랑의 빚진 자로 하는 아들의 신앙입니까? 여러분의 모든 생각이 땅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종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한다 할지라도 결과는 아무것도 아닌 그냥 나띵입니다. 그렇지만 아들은 어떨까요? 바로 아버지의 모든 것이 내 것이요 내 것이 아버지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상속자이기 때문이지요. 혹시 나의 신앙 차원이 종의 신앙이라면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문을 열고 주님을 나의 신랑으로, 아버지로, 그리고 왕으로 영접함으로 아들의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쉬운 것 같지만은 결코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아들의 신앙의 차원에 이르게 되면은 참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은혜와 진리에 눈을 뜸으로 말이지요. 이처럼 진리에 눈 뜬 욥을 하나님은 중보자로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새 친구를 위해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으로 말이지요. 구속사로 보면 성령을 받아 아들 된 제자들이 세상으로 파송을 받아 왕 같은 왕의 제사장이 되는 것 말입니다. 알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은혜와 진리를 아는 저와 여러분이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이 시대의 욥인 것이고요. 고난을 통과한, 다시 말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와 함께 살아난 부활의 정인들 말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이제는 더 이상 종이 아닌 아들로 당당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므로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주께서 들으시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의 귀를 열어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하는 이런 확신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충만하게 채워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받은 이 아들의 사랑, 이 사랑을 전하고 또 실천하며 사는 이 시대 아들로 사는, 작은 예수로 사는 이런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깨우시고 아들로 주님 앞에 당당히 서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속에 의심이 있다면 이제는 그 의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마음껏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정령 상달되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자리를 들고 일어날 때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선 그곳에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는 이 시대 아버지 하나님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우시고, 세상이 비록 흉흉하다 할지라도 세상에 휩쓸려 들지 않도록 아버지의 물 위를 걷는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